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택함 받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고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벌써 한 해를 다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건만 우리의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알찬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인들이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에 주님 친히 인지하시어 택함받은 자녀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시간 주님만을 높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2020년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선한 뜻을 품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결혼과 장례 등 많은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범죄들이 생겨나는 등 이 땅의 현실을 지켜주시어 저희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남은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말연시에 추운 날씨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저들과 함께 온정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또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기도하게 하시며 학업과 취업에 애쓰는 청년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또한 새싹과 같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앞길을 늘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한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의 은혜를 튼튼히 내려 주옵시며 남은 여생을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로 이 재단이 더욱더 튼튼히 세워졌기에 천국의 상급이 높음을 저들이 항상 기쁨으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이 저들을 높여 섬기며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 따라 행하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큰 섬김에 큰 복 받는 큰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어 우리 창성재단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낮아지는 자세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정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어려운 이웃의 손을 꼭 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자랑하는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 가득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귀한 목사님, 이 재단을 위하여 늘 기도로 인도해 나갈 때 육으로나 영으로나 어려움 없게 하시며 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대언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믿음의 이정표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옵시며 한 주간도 세상 살아날 때 삶의 귀한 표대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제단을 위하여 기뻐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수고한 이들을 일일이 주께서 기억하시니 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어 이 땅에서의 수고가 삶의 행복과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희 예배하는 자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옵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뜻과 의미를 새기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주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 벗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저희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결산 공동의회입니다. 그런데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안건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와 더불어 공동의회를 함께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나 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는 거나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재직회와 함께 공동의회를 오늘 다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락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라는 거죠.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와 공동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과 함께 성탄절 행사 그리고 동교 수련회에 관한 안건을 가지고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에서 실황으로 방송이 되어집니다. 내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간식과 함께 달력을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효가 되어졌습니다. 1.5단계는 실내의 30% 정도, 인원의 정원의 30%니까 지금 우리 좌석이 한 300좌석 되니까 우리가 30% 같으면 9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한 90에서 100명 정도 참석하는데 대신에 거리를 1.5m 이상 떨어져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여져 있는 그 자리에 들 수 있으면 앉아주시고 좀 가깝다 싶으면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빈자리로 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코까지 잘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손소독 또 그렇게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가 발효가 되어지면 정원의 20%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예배실에서 늦게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소 주중에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봉사조 오늘은 B조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과 함께 한 번 더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으로 우리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손에 사랑을 담아 내 마음을 담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반대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얼굴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넘쳐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축복도 자꾸 나누어줘야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샘물도 퍼내면 퍼낼수록 자꾸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말라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갖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말로도 행동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을 나누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축복을 나누는 우리 장성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폴란드의 수용소에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가스실을 보고 나온 한 병사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은 지옥이야. 다른 병사는 몇 군데를 더 둘러보다가 그의 입에서 또 다른 한마디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 그가 가리키고 있는 벽에는 여러 가지 낙서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글을 읽고서 병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그 글을 보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감사하라는 말씀은 믿음 안에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적으로 믿는다면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 은혜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는데 이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다든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아주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감사는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사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생각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어느 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수많은 고통의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전혀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면서 거할 곳, 머물고 쉬고 잘 곳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인생길은 광야처럼 사방을 분간할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늘 갈증이 나고 갈급하고 또 밤이 되면 살이 에이는
그런 추위로 이 밤낮이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 방황합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방황이 놓여져 있고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인생이 어떨 때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온 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네 발로는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엎어져 넘어져 그냥 그대로 누워있고만 싶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죽음의 사슬이 내 앞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목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삶을 포기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폭력, 성 중독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죄의 사슬에 매인 채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의 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병을 얻고 그리고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자신이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병원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식욕도 상실한 채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입으로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미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황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지금의 상태를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만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 솟구쳤다가 갑자기 또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혼돈의 연속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 좀 졸리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그런 예를 한 가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져 냉장고에 2년간 유기됐던 엽기적인 사건은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자칫 묻힐 뻔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이 기저귀 등 온갖 쓰레기 더미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거실 베란다에도 잡동사니가 가득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숨진 아기를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43살 여성 A씨의 집입니다. A씨의 7살 아들과 숨진 아기와 쌍둥이인 27개월 딸도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40대 여인 혼자서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쌍둥이 아이 하나가 갑자기 죽게 되어지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생 신고도 안 한 아이가 죽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 혼돈의 바다에 빠집니다. 집안을 온통 쓰레기 더미로 쌓아놓은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혼자인 것 같습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길입니다. 깊은 바다 한가운데 자신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찬 인생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넘실대는 이 바다 한가운데 하루하루가 죽음의 연속입니다. 날마다 거기에 허덕입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좀 전에 본 화면의 주인공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망, 낙심, 죽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절망의 고통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영혼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 잠잠하게 만드시고 하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폭풍 한가운데 놓여져 있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쁨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7편 13절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들고 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도 잠시 잠깐의 감사가 아니고 평생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 건져 주었더니 뭐 내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뭘 그래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라. 그래서 달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말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감사가 단순한 감사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07편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감사제, 감사의 축제를 만들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특별한 감사로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특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감사는 나타내야 됩니다. 감사는 자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감사의 향기라고 하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을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는 드리고, 감사는 자랑하고, 감사는 특별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자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자는 단지 구경꾼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의 축제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믿음의 분량이 담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날을 살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 사람이 어제 죽었던 그 날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제 죽은 자에게는 기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의 사슬에 매여 온갖 질병이 눈앞에 죽음처럼 찾아오고 날마다 거센 풍랑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항상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성의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항상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축복이 임하고 범사에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올 한 해 마지막 이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였는지, 아니면 늘 불평불만하고 없는 것만 찾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늘 달라고만 했는 그런 조르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며 우리의 세상은 이 사막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남은 마지막 시간, 이 올해의 시간을 우리가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여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다하여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호흡, 건강 주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받은 것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명, 건강,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드린 우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